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제시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을 놓고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이 세상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더 듣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확실한 일들이 잘 없고요. 대부분은 다 불확실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미래를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문제투성이이고 불확실한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는 진실하거든요. 복음은 우리에게 비유 맞추려고 우리의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바늘과 같이 따끔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위로를 해서 내 코끝이 찡긋하기도 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주장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을 옮기게 하는 것이고, 또 실천에 옮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이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다시 그걸 반복하지 않고 헤쳐나가고 통과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데는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들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에 복음은 딱 똑부러지게 하나뿐이다라고, 구원은 이렇게뿐이라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도 구주도 오직 한 분뿐이 안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고 왔으니까 또 뭐 다른 신을 마음에 섬기고 있으니까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려고 그래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 신도 그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고 동일한 신이야. 그리고 다 뭐 어느 종교든지 좋은 데 가자는 말이고 착하게 살자는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 복음은. 뭐 약국 가가지고 의사한테 약사한테 뭐 아무 약이나 드세요 그래요. 뭐 다 뭐 병 낫자고 하는 거죠. 뭐 무슨 약이든지 뭐 먹어갖고 나쁜 약이 있겠어요? 다 뭐 건강하게 하는 약이죠. 그렇다고 약사가 아무 약이나 준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드시겠어요? 화를 버럭 내시겠죠? 왜 내 아픈데 치료할 수 있는 정확한 치료의 약을 주지 않고 아무 약이나 주냐고. 그것처럼 성경의 말씀도요, 우리들에게 정확한 걸 얘기하죠. 구원, 구주,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 인생의 길을 갈 때에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처럼요.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직면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요즘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요,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아줌마가 확인해봐라, 막 주민센터도 사회복지과에서도 가서 해봐라, 뭐 여러 사회 그 기관들과 연대해서 혼자 계신 분들 홀로 있게 하지 말고 자꾸 계신지 안부 여쭙고 전화해보고 확인해봐라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일주일 지나서, 어떤 분은 15일이 지나서, 30일이 지나서 그 주민들의 신고로 그래 발견되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삶의 의지가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역경,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들을 만날 때 이제 나는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 같은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용 빼는 재주 있나?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뭐. 지금까지 살았던 게 편하고 망가지면 망가지는 대로 뭐 인생 살다가 뭐 끝나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잠자고 아무것도 없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문제는요, 이 바울이라는 예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직면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돌파해낼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시련과 고통이 계속 있죠. 질병도 있고요. 알지 못하는 사고도 있고요. 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끝없이 슬픔의 슬픔입니다.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만나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계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인생에 여러분들의 연수만큼 연세만큼 그런 것들을 많이 반복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원래 희망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니까 성향상 이런 것도 별 그렇게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낙천주의자가 아니고요. 굉장히 염세주의자였습니다. 세상을 한탄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예민하고요. 신경질적이고요. 쉽게 좌절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짤막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어땠다고요? 그 사람의 상태가 바울이 지금 내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울 자기를 얘기하거든요. 그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때요?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야. 마음이 여려. 이런 사람 있죠. 난 마음이 여려. 드라마도 못 봐. 이런 사람 있죠. 마음이 여리고. 또 어때요? 두렵다는 말, 겁도 많다는 거예요. 겁이 많아. 어두운 데 혼자 못 가고. 그렇죠? 공포 영화 못 보고. 이런 사람 있죠. 또 어땠고요?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뭘 못해요. 이거 어째 보지? 혹시 이랬다가 이 사람이 이럴래? 내가 저랬다가 이 문제가 또 잘못될라? 이렇게 한번 하면 다른 사람이 또 마음 상할라? 뭐 용기 있게 뭘 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생각이 꽉 찼는데 행동을 하려면 밤을 꼬박 새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고민해야지 겨우 결정하고도 시간 지나면 후회하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바울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탄하고 한숨 많이 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고린도에 갔을 때도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막 박해했거든요. 여기 와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쌀쌀맞게 대하고 환대하지 않으니까 의기소침해가지고요. 굉장히 예민했고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배포 있고 또 용기 있게 낙천적으로 히득히득 웃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풍성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한면으로 그런 걸 얘기해요.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질이나 심리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데 뭐 MBTI인가요? 그 테스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성향상으로 예수 믿을 만한 사람으로 걸러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또 뭐 한숨 쉬고 또 그럴 성향 같으면 교회에서는 그거 못 고칩니다. 다른 데 가보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 교회의 양심이겠죠? 근데 교회는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지 않고요. 또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의 기질과 심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요. 내가 훈련받거나 천성적으로 내가 무슨 기질을 타고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거나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 믿거나 논리적이거나 뭐 그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얘기를 잘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이 낙천적이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완전히 얘가 좀 너무 극단적이지만 바보 멍청이 같은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을요 장수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래서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리고 바울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여유 있게 극복하고 또 지낼 수 있는 것도 내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천성적인 그런 좋은 기질을 타고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낙천적인 사람이요 신앙적인 삶에서는 훨씬 잘못되기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심히 찾아보는 사람이 조금 실수를 더하죠. 막 해보자 이런 사람은 가다가 또 부딪혀서 돌아오고 이럴 위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량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보게 하시고 또 그 삶을 고민하게 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어째 그러면 목사가 됐어. 어째 하다 보니까 됐어요. 하다 보니까 됐는데 하다 보니까 하게 됐지만 그러나 제가 말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신혼 초에는요. 왜 말을 안 하냐고 나한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냐고 막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을 안 하는 게 천성에 빼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배운 것도 밥 먹을 때 밥상머리에서 말하면 안 된다. 입 꾹 닫고 꾹꾹 씹어 먹기만 하고 밥을 한 통을 또 튀기면 안 되죠. 빡빡 긁어 먹어야 되고 국도 남기면 안 되고 밥도 남기면 안 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다 먹고 어디 갑니까? 자기 방에 가는 거죠. 자기 방에 갔다가 학교 가는 거고 그리고 교회 가는 거고 집에 와서 내 방 가는 거고 밥 먹으라면 밥 먹는 거고 맨날 그런 생활이었거든요. 거의 말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이것은 이 말에 대한 지지기도 하지만요. 저의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 실수할까 봐 저도. 말할 때 실수할까 봐. 그러니까 말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좀 조심하는데 저보다도 훨씬 더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천성적으로 전부 다 후 하고 그냥 한숨부터 쉬고 시작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질이든지 어떤 본성이든지요, 머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성장 과정에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앞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기만 한다면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마음 문을 여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삶에 바울과 같은 변화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기의 제자를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위안의 편지를 쓸 만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인간을 새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거듭남 이렇게 얘기하죠. 순수 한국말이죠. 거듭, 두 번 이 말이죠. 남, 태어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옛날의 기질들을요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두 철학이 유행했는데 하나의 철학은 스토아 철학이라는 거고요. 하나의 철학은 에피쿠로스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 스토아 철학은요 좀 진중한 그런 철학을 얘기합니다. 깊이 생각하게 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겁니다. 너의 당면되어진 문제가 뭐냐 이걸 바라보게 하는 게 스토아 철학입니다. 반면에 에피쿠로스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면에 생각은 좀 적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 머리 아프니까. 그냥 좋게 생각해. 쉬운 말로 이게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아는 몰두해.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해봐. 그리고 이겨내야 돼. 견뎌내야 돼. 우리의 목적지가 저기 있잖아. 참아. 어른답게 굴어. 이게 스토아 철학이고요.
에피쿠로스는 노세 젊어서 노세. 인생은 한 시절이니까 젊었을 때 노세. 생각하지 마. 어려운 거 뭐 별것도 아니야. 그거 다 지나갈 거야. 괜찮아. 밝은 날이 뜰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고 노래하는 거. 이게 에피쿠로스 철학이에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이 두 철학 중에 한 영향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철학 공부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공부를 하다가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성향을 갖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로는 엄격하게 단련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꿋꿋하게 버티는 것들을 얘기하고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료시켰고요. 우리는 학문적으로 쪼개보질 않아서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도 이 두 부류 속에 들어갑니다. 한 부류는 스토아 철학적인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에피쿠로스 철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어느 성향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 동양과 또 한국의 정서는 좀 스토아 철학적이죠. 인내해라, 참아라, 견뎌라. 네가 결혼해서 시집에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돼야지. 죽어도 우리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꾹꾹 이를 꽉 물고 참아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스토아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그 가운데서 그런 철학의 영향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스토아는 참는다, 견디다,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 아니고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나를 갖다가 눌러야 되고 억압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옥죄어야 되니까 이거 좀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변화되어진 바울의 진술을 읽어보면요, 안 그렇거든요. 스토아적인 그런 삶의 표현들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늘 바울로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은요, 기쁘다는 거거든요. 기쁘다. 스토아 철학적인 그런 어두운 면이나 억지로 하는 면이 없고요. 기쁘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닥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난을 받되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눌려서 죽을 똥 말 똥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난 평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동력자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 도대체. 디모데야, 너한테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니한테 스스로 미안해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자포자기하지 마. 너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안 되는 구제불능이 인간이라고 포기하지 마. 왜 나를 보고 그렇게 좌절에 빠져 있니? 그렇게 하지 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 복음으로 돌아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통하여서 다시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디모데와 같은 그런 비슷한 형편의 스토아적인 철학을 가지고 자기도 한숨을 푹푹 쉬는 삶이라면, 그래 맞지, 인생이 그런 거지, 참 더덥다, 그치? 이거 살아봤자 아무 소용도 없더라.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소용도 없더라. 아이고야, 가지 많은 나무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맨날 고생만 하고 결국은 신랑이고 우리 부인뿐이더라. 나중에 지나면 평생 원수라고 하기도 하지만 말이죠. 아무 소용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왜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소망을 잃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 너 자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 하나님을 의지해.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 그분이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날 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지금 소망 가운데 있는 거야. 노래하면서 있는 거야.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이요, 여기 말고 빌립보 감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바울은 얼마나 기뻤었는지요. 감옥에 잡혀간 게 기쁘다면 미친 사람이겠죠. 감옥에 들어간 게 기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늘 그 사람은 기뻐했기 때문에요, 감옥에서조차도 그 기쁨은 표현되었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요. 감옥 가운데 있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어떻게 했어요? 신라는 또 다른 믿음의 친구였거든요. 이 두 사람이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이들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주는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아이고 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이렇게 하고 넋두리나 하고 그렇게 앉아있던 게 아니고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또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토아 철학에서는요 그냥 참아라, 극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노래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의기양양하게 행진하거나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행복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억누르면서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견디자는 것입니다. 무슨 슬픔이 닥쳐올지 모르니까 좋다고 너무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또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슬픈 일이 있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상황이 역전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치료자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도 너무 기뻐하지도 마. 이게 스토아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심 그걸 유지해. 뭐 좋다고 깨춤을 추거나 뭐 안 좋은 일, 슬픈 일 닥쳤다고 한숨 땅 꺼지듯이 푹푹 하지 마. 그냥 참아내고 견뎌내고 의연함을, 남자다움을 보여. 이게 스토아 철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스토아 철학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인생 허무입니다. 참 인생 덧없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스토아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불 속에 들어가든지 저렇게 땅 속에 묻힐 거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았누 그러면서 한탄하고 넋두리하는 거 그게 스토아적인 철학입니다. 이거는 학문적으로 용어를 얘기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뜻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뭐가 다른 점이고 어째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이 있는 것이고 어째 그 말씀의 도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저는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스토아가 어쩌니 에피쿠로스가 어떠니 이거는 뭐 세상적인 학문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를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한 시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이 기독교를 철저하게 대변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 시의 시인은요. 스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스태포드. 이 사람은요. 4명의 딸을 둔 변호사하고 부호예요. 딸이 4명 있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우리 집은 아들만 3명인데. 딸이 있으면 뭐 너무 예쁘겠지 않습니까? 딸 많이 낳은 집은 호강한다는데 말이죠. 며느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 4명을 뒀고 또 여기에다가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뭐 남부러울 거 없는 거예요. 돈도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해에 자기 아내가 건강에 이상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휴양차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자기의 일정 때문에요. 자기는 뒤에 출발하고요.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여객선에 태워서 먼저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항구에서 그들과 이별을 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죠. 뭐냐면 가족들을 태웠던 그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4명의 딸들이 다 실종됐다는 겁니다. 구사일생으로 그 부인만 겨우 살아나서 프랑스에 지금 구출됐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부인이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저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 딸들을 내가 먼저 바다에 묻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던 게요. 설상가상으로 이 스태포드의 전 재산을 맡겼던 그 은행이요. 그날 파산을 한 거예요. 그 시대에는요.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뭐
계좌 만들어 놓으면은 5천만 원까지 뭐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뭐 이런 말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고 세워졌다가 파산됐다, 세워졌다 파산됐다 이런 은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전 재산을 잃고요. 애지중지하던 내 딸의 익사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족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산도 다 잃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스태포드가 만약에 스토아적이거나 에피쿠로스적인 세상적인 학문의 사람이었으면 이 시간에 뭘 할까요? 이런저런 여러 넋두리하고 아니면 바다를 보고 소주 까고 앉아 있었겠죠. 나도 데리고 가라 이러고 있었겠죠. 스태포드의 반응은 눈물을 보여서는 안 돼, 포기해서는 안 돼, 어떻게 잘 될 거야, 견뎌야 돼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고 해역을 찾아서 딸들을 그리워하면서요. 그가 글을 썼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싶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시로 그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가사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날 부르고 있는 찬송가 413장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에만 인간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그 복음을 잠시 잊으려고 애쓸 뿐이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시 떠오르고요. 또 그것을 극복할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또 좌절해서 무엇인가 연약한 내 마음을 의지할 다른 대상을 찾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찾아요. 그것에서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그냥 무작정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아, 견뎌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믿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스태포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모든 동서남북이 우겨싸움을 당할 것 같이 모든 분들이 다 철장이 내려온 것과 같이 답답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참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참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를 가둬둘 수 있지만 구속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구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내 능력,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우리들은 노래할 수 있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성도로 한 명 더 끌어오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를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드시면요, 우리 교회 오시고요. 우리 교회가 조금 그러면요,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낑낑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 스태포드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총망라합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위로해 줄 수 없는 게 있고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때이든지 위로할 거는 위로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길잡이가 되어져서 앞으로 가야 될 건 가게 하고 총체적인 모든 관점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시지 않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에서 올곧은 삶,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이런 평안도 없다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